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편의점 점주 백규선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공연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올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게도 저의 외모가 클래식 음악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이게 가능하지, 이런 순수한 궁금증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짧은 강의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계기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페라 해설가로 또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을 소개해야 합니다.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신곡이라는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고 또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의 행로가 바뀌고 또 현재의 제가 있게 된 단초가 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40 정도 되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제2의 사춘기라고 그러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이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소명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곡을 읽게 되었죠. 신곡은 재미있게도 지옥에서 연옥을 거쳐서 천국까지 순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테는 혼자 순례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내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지옥과 연옥 순례를 위해서 베르길리우스라는 자신의 정신적인 멘토를 안내자로 삼았습니다. 자,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문에 도달한 단테는 지옥문 위에 돌에 새겨져 있는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단테는 말합니다. 라샤테 온니 스페란자 보이게 엔트라테.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희망이 없다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다른 표현인 거죠.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것은 별인데 지옥에는 별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둠에 잠겨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지옥문을 통과하게 되고 조금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테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에 있을 때 영광도 치욕도 없이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 영광도 치욕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짧은 문장은 저로 하여금 저의 진실된 모습과 직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큰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렇다고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대충 적당히 살아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적당히 일하고 또 적당히 놀고 또 적당히 사랑하는, 적당히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지옥 순례를 마친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연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옥 꼭대기에 이른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헤어지게 되죠. 베르길리우스는 더 이상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천국에 있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안내하러 연옥 꼭대기로 내려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딱 2번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2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천국에 가 있었던 겁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휩싸입니다. 단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베아트리체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게 됩니다. 오색 찬란한 황금 마차를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베아트리체가 내려오죠. 그렇지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 어리버리해진 단테를 보고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부터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꿈꾸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또 한 번 이 문장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항상 주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단테는 이 문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곡의 2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당히 살아가지 말자. 그리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벗어나자. 그렇다면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